1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함께 살피겠고요. 지금 읽는 것은 38절, 39절, 40절 마지막 부분 38, 39, 40 세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블레셋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이 엘라 골짜기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블레셋 진영에는 골리앗이라는 거인 장수가 버티고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면서 40일을 날마다 전쟁을 걸어오지만 이스라엘 쪽에서는 마땅히 대항할 사람이 없습니다. 40일을 진치고 있으니 이제 먹을 것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17절부터 보시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지금 전쟁에 참여한 그의 세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들여보내는데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다윗은 아직 전쟁에 나갈 만한 나이가 아니라서 전쟁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아버지 집에 양을 치다가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면 심부름을 거두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명령을 들은 다윗을 보십시오. 20절에 보시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다윗의 충성스러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면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온 다윗이 마침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듣습니다. 여기 마침 들었다라고 하니까 우연히 들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골리앗의 모욕하는 소리를 듣게 하신 겁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듣고 보고 경험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을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로 삼고 섬김의 기회를 삼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가 얘기하잖아요. 한 손엔 신문, 한 손엔 성경. 요즘에는 한 손에 뉴스, 한 손에 성경 이래야 될 거예요.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면 야, 너 그때 그 세상에 그 난리를 치는데 너는 그때 뭐 했냐? 하나님 저 그때 기도했어요. 잘했다. 너 그때 뭐 했냐? 몰랐는데요. 나 그거 못 들었는데요. 이러면 곤란해요. 그건 안 통합니다. 그거는 그런 변명은 안 통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손에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다 TV가 있으시죠? 요즘에 뉴스도 라디오도 있고요. 우리가 귀를 열어서 들을 수 있는 그 세상의 뉴스들이 많아요. 설령 그걸 가지고 금식 기도를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서 그치게 해주세요. 이 정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 트럼프 김정은 그 나라들 하나님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속히 그치게 해주세요. 이 정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 배고픈 사람들 도와주세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 그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네, 그래 잘했다. 내가 너 그거 기도하라고 너한테 보여줬다. 잘했어. 그렇게 칭찬하실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귀를 닫고 사시면 안 됩니다. 한 손에는 뉴스, 스마트폰 뉴스, 또 한 손에는 성경. 우리 손에 양손에 그걸 들고 세상을 살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을 너무도 두려워하고 아무도 상대하려고 나서지 않으니까 사울이 상금을 건 내용이 25절이에요.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할 것이고
그의 딸을 그에게 줄 것이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겠다. 지금 이스라엘과 사울이 골리앗 때문에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보상 내용입니다. 26절에 다윗의 거룩한 분노가 솟아납니다. 26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사실은 하나님이 이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다윗에게 이 소식을 듣게 하신 겁니다. 다윗은 거룩한 분노로 충만해 있는데 전쟁터에 온 다윗을 본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나무라죠. 28절 끝에 보시면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형 엘리압은요, 내 교만, 내 완악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다윗에게 그 단어를 사용해서 다윗의 거룩한 열정과 의분을 한낱 이기적인 교만과 사악함으로 격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사실은 엘리압 속에 이 전쟁은 나 같은 어른들이 해야 한다는 그런 교만이 숨어 있는 것이고요, 다윗 속에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너 같은 애들은 할 수 없다고 그런 완악함이 엘리압의 비난 속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보통 애들은 안 돼, 뭐 애들은 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어린아이들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31절에 보시면요, 31절에 보면 다윗이 26절에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 말을 사울이 드디어 듣게 되고요, 사울이 듣고 다윗을 부릅니다. 32절에 다윗이 내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 말하자 33절에 사울이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이 말은 애들은 안 된다. 여기도 또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애들은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다윗의 큰형 엘리압과 똑같은 시각이에요. 사울 안에도 엘리압과 같은 교만과 완악함이 동일하게 숨어 있는 거죠. 그러자 다윗이 34절부터 자신의 경험들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35절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될 것입니다.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뭐 이 정도까지 결연한 각오를 들었는데 안 보내주면 더 이상하잖아요. 사울이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39절에 출정하는 다윗에게 사울의 칼과 군복을 입혀보지만 익숙하지 못함으로 벗어버리고 40절에 손에 막대기 하나와 매끄러운 돌 5을 준비하고 블레셋 앞에 나아갑니다. 어떤 도구이든지 사용하는 사람에게 맞아야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죠. 청소하는 사람에게는요 빗자루가 필요하고요, 수술하는 의사에게는 수술하는 칼이 필요합니다. 직업의 귀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나를 보내신 그 사명의 현장에 가장 어울리는 도구가 있어야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를 보내신 그 현장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의 현장이라고 기억한다면 그 다음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가장 합당한 도구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가장 합당한 도구가 무엇인가, 그걸 찾아내야 돼요. 만약에 그것이 익숙하지 않다면 그거를 익숙하도록 이제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연습을 해야 될 거예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몫인 거죠. 그것이 어떤 물건이든지 어떤 아이디어든지 아니면 어떤 마음가짐이든지 집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까, 그것이 사명자의 바른 자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전쟁터와 같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은 세상을 때가 악하다라고 규정합니다.
때가 악한 것은 사단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때가 악한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까? 무엇을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나를 지켜줄 것처럼 생각되는 칼 던져버리십시오. 나를 안전하게 해줄 것 같은 갑옷 벗어버리십시오. 벗어버려야 드디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가장 어울리는,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에 가장 익숙한 그 도구를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마음이든지 생각이든지 아이디어든지 사람이든지 아니면 도구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다. 내가 기필코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의지가 될 만한 큰 칼과 무거운 갑옷 벗어버리고 막대기 하나와 물맷돌 5으로 이 전쟁의 승패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승패가 많이 가진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나를 보내신 그 모든 사명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를 보내신 그 모든 사명의 현장에서, 그 사명의 현장에서 나에게 가장 어울리는 무기를 붙들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